찬양하고 말씀을 축복하겠습니다. 두 손으로 불러왔어요. 썩어져 갈 세상 샘물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의 말씀,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을 그것으로 만족해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천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을 그것으로 만족해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의 본새 오직 주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을 그것으로 만족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영을 끊고 회복하자입니다. 아멘.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영을 끊고 회복하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답이 없어요. 정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영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우리 자식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왕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게 됩니다. 부모님으로 인한 가문의 혈통의 저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저주가 왜 임했는지를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그리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것으로 단정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인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병들게 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선지자 아이야를 찾은 것은 단지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은 아들이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자신의 죄악 때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야가 병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1절을 보세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왜 그럴까요? 여로보암 그 아버지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은 것은 그의 아비 여로보암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야의 이름은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초기에 자기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상을 살면서 변질되어 죄를 짓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의 삶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동원시켜서 변장을 하고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아이야 선지자에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예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아이야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로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받고 싶어서 예물을 준비하고 실로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도 알게 하십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좋은 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정직한 아이야 선지자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많이 가져와서 예언한다고 다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진실한 선지자는 절대로 물질에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면 4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랬죠. 이것은 바로 육신적으로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 눈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밝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은 눈이 둘입니다.
영의 눈이 있고 육의 눈이 있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심령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들의 흐르는 가문의 저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아이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민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지 함이니라. 변장하고 들어올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역사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아들이 병들었는데 죽을지 살아날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예언을 받고자 온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영적인 말씀이지만 재밌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그가라는 것은 여로보암의 아내입니다. 변장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온다고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나라를 찢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며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 아들을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의 원인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단에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열왕기상 13장 33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러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가 종교적으로 이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 타협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보면 10절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맑게 쓸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히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둘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하셨나니. 아멘.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은 죄를 지음으로 한마디로 개죽음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로보암의 시체가 왕정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들깨나 공중의 새의 밥이 된다는 것은 최대의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무서운 두려움의 하나님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렇게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굉장히 이건 불행한 역사예요. 집에 들어가면 그 아이는 이미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이만 묘실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은 그 아비의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주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나 하니 곧 이제라. 지금 당장에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가문의 죄악의 쓴뿌리를 뽑고 축복의 물줄기를 쏟아내려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세라상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흩어버린다.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흩어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키질하다, 까부르다는 뜻입니다. 멸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버린대요. 하나님께서 버리신대요.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하니라. 이런 불행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로보암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부모의 죄로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되어버렸어요. 정말 무서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 아이에게 들려주신 그대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흐르는 저주의 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각종 질병의 영, 그리고 가난의 저주의 영, 도박의 영, 음란의 영, 이혼의 영, 파괴의 영이 따라다니며 우리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잡신을 믿는 신병의 문제, 그리고 단명의 저주의 영, 자살의 영, 가문에 흐르는 줄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전적으로 세습적으로 오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영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32장 18절을 보면 주의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의 문제를 보며 분별하고 저주의 영을 스스로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모든 안 좋은 저주의 영들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가문의 쓴뿌리가 남아있어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에 쓴뿌리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의 영을 받아 우리 자신의 안 좋은 어둠의 세력을 다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옥토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멘. 가시덤불을 제거하라 했어요. 쓴뿌리를 다 갈아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령을 갈아엎고 옥토로 만들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자식까지 죽이게 됐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자식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받지 말게 하도록 우리는 축복의 통로를 확실하게 우리가 열어놓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영을 분별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로 끊어버리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우리는 그 영을 다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역사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했어요. 아멘.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 가정들 자녀들에게도 어둠의 영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기도로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가문의 저주를 끊고 회복하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회복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 바로 살리는 역사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문의 저주의 영을 끊어버리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축복을 받아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